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로 인사 못하지만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눈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진성 교사님이신가요? 오시고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오늘은 나오는 야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얘기, 그 다음에 바벨탑 얘기,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조상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야곱.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야곱은 인간적으로 참 존경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축복을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놓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인간적으로 야곱을 한번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지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 근데 그 에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약탈자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야곱의 인생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장자를 빼앗겼어요. 후에 그 장자권을 어떻게 자기가 가져오냐면 에서가 사냥에 나가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배고픔을 알고 그 언저리에서 팥죽을 끓이죠.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허기짐을 가지고 팥죽을 달라.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 장자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여러분 말로 그래 네가 형 해라 해서 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래 네가 형 해라. 아마 그런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에서의 입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뺏어오지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준다는 게 그게 크게 잘못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예지요. 아니 형제끼리 형이 배고파서 돌아오는데 팥죽 한 그릇 써서 형 이거 먹어 주는 게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지. 그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그래 장자권을 뺏어온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 그 축복권을 장자에게 주는데 야곱이 그것도 역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짜가지고 온몸에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건데 더듬거리고 그것이 바로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그냥 장자의 축복권을 이삭에게 다 기도하고 쏟아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다 가져갔거든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에서의 분노에 이제 야곱은 도망가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광야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소리를 들은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위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이 신앙적인 고백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신다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흥정하고 있어요. 흥정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 신앙적인 고백이 대단히 인간적인 거예요. 대단히 인간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거, 이거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아주 유아적이고 어린애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얻지 못하고 어려움다 빈궁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왜 이래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장 풀물 속에 들어가야 할 펄펄 따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 베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도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 속에 삽니다. 물론 이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잘 주지 않아요.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더라도 성공해야 되겠고 승리해야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성공해야겠다는 이 야망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공합니다. 많은 부를 얻게 되고 아내를 얻게 되고 자식들도 얻게 되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의 큰 부가 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기 시작했고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2번이나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소와 양과 양떼들을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
집에 가서 성공하기까지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다 통해서 거대한 자기의 꿈은 이뤘어요. 물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삼촌 라반하고 흥정할 때에 삼촌 새끼가 나면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내가 갖고 깨끗한 것은 당신이 가지셔서, 그래서 그 방법 속에 삼촌이 생각하니까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나올 확률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시냇물에 갖다 넣어서 양들을 먹이게 했더니 새끼가 뭐 얼룩지고 점나고 아롱진 것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냐면 31장 9절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주셨다가 아니라 이 야곱은 어떻든 간에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다 동원을 해서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일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가야 할 곳은 고향밖에 없어. 근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은 자기의 방법 속에서 다 이루었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게 있었어. 그게 뭐냐? 형 에사와의 관계예요. 20년 지난 후에 지난 시간에서도 에사와의 관계는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마지막 고향으로 가는 관계 속에서 이 방법을 풀려고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뇌물을 잔뜩 주어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형,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럴 때도 있잖아, 형. 그때 어려서 그랬을 것이고 내가 살다 보니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형, 재물이 제일이야. 돈이 제일이야. 돈으로 안 되는 거 어디 있어?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거를 형한테 보낼 테니 20년 전에 있었던 거 형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우리 그냥 기쁘게 나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면 형이 그 종으로부터 온 뇌물을 가지고 마음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풀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술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마음이 어떠냐? 32장 7절 그 앞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제는 막 두려워, 막 답답해. 이 어디 가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두렵고. 여러분, 재물은 많이 모았지만 형이 지금 400명 군사를 가지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을 대항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이러다 형의 칼날에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다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두렵고 다급해진 마음에 야곱은 또 인간적인 술수를 써요. 이제는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눠요. 딱 나눠서 자, 선발대 한 팀, 후발대 한 팀, 이래가지고 앞에 먼저 팀을 보내고 뒤에 놓아서 두 부로 나누어서 먼저 쫙 가면 형이 와, 그 많은 재물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면은 좋은 거고, 선발대를 보고 형의 마음이 더 악해져서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면은 후발대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답답해. 그런데도 두려워.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 한 가지가 있어.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 32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족속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이르기까지 우리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고 자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왜 이렇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답답하고 두려웠고, 그래서 또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또 세웁니다. 형 에서에게 보낸 뇌물이 적어? 그러면 이번엔 더 많이 보내보자. 14절부터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나는 약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항소가 10마리, 암나기가 20마리,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종들을 통해 가지고, 자, 처음에는 암염소, 그 다음에 수염소, 그 다음에는 암양, 순서대로. 그러면 순서대로 받다 보면은 또 이 에서의 마음에 누그러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가거든 에서, 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18절입니다. 30장 18절에 이 예물은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하해요? 주의 종. 그러면 자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에서. 참 비굴해질 정도로 비굴해집니다. 물론 목숨 앞에서 생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자기를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의 주인을 에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주 비굴해질 정도의 비굴해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나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살아남기를 바랐는데 그런 방법을 다 통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 비업대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도 흥정하듯이 계산하듯이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야곱이 최후의 마지막의 방법,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약복강가를 건너게 한 후에 24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약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인간의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 한꺼번에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 여기 약복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약복강가로 몰고 오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요. 지금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따지고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과 지혜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을 피해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야곱 엄마 품에 치마폭에 쌓여서 마마보이처럼 살아왔던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란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간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20년 하란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사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잖아요.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가는 그 과정이 야곱이 야반도주하지요. 그때 뒤쫓아오는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고향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오늘 32장 시작하는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마하나임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야곱이 신앙의 눈으로 보고 알았다면 사실 에서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데 뭐 물질을 보내고 거기에 뭐 나누고 또 나의 종 나는 주의 종 뭐 하면서 그렇게 비굴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인간적인 수수와 방법까지 써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두렵고 떨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방법을 깨트리게 하는 방법이 약복강가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순간 야곱은 여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야곱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냐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두 뼈를 천사가 내리칩니다. 한두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은 온통 캄캄한 밤입니다. 싸늘한 강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추위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한밤중에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면은 형 에서와 만나는 겁니다.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야곱은 천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철저하게 깨부셔야 되고 철저하게 너무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까지 포기할 때까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미루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써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늘 마음속에 염려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약보 강가에 와 있다는 것,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약보 강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법들, 이거 깨트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속 씨름처럼 삿바 붙들고 한 5분 정도 막 힘을 쓰다가 끝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이 씨름을 밤새도록 하는 씨름. 밤새도록. 시간적인 밤새만 아니라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되는 처절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처절하게 씨름하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 방법,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온 삶의 방법들이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5분 정도 막 힘쓰다가 끝났어. 그리고 잘 풀어졌어. 그럼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그러니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그럼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진 거예요. 왜냐? 야곱이 깨어지고 야곱이 포기되어지고 철저하게 야곱이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포기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게 야곱이 이긴 거냐? 야곱이 철저하게 깨진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 거지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방법이 포기되자 절망의 자리였던 약복강가가 분이엘의 자리가 됐어요. 그 약복강가가 분이엘이라는 자리가 됐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됐으니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그 자리는 능력의 자리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승리의 자리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로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이엘이라는 자리가 돼서 그 분이엘을 떠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 해가 뜬 거예요. 그 전에는 밤새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분이엘의 자리가 되는 순간 그 자리는 빛의 자리가 돼서 아침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맞았던 밤하고는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강을 건너는데 33장에 가서 보니까
살기 등등했던 에서는 온갖 간데 없고 오히려 야곱을 눈물로 맞이하게 돼서 서로 목을 끼워안고 뜨거운 상병의 눈물을 흘리고, 아니 어제 저녁 밤만 해도 나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에서였는데,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분이엘을 떠난 에서를 만났을 때는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뜨거운 눈물이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다는 것은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굴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아니, 더 무너질 것 같아요. 교단들마다 지난해에, 올해를 지내오면 올해에 보고된 인원의 수가 기독교 인구가 45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문서적으로 45만이면 그 삶의 속에서, 현장 속에서는 그 이상의 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깨어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와,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와,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와, 마치 이런 것들이 복음이냐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경영 방법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간은 어떤 자리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분이엘의 자리가 돼야 돼요. 약복강가의 자리가 돼야 돼요. 약복강가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크게 봐서는 이 나라가,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분이엘의 자리에, 약복강가에 앉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처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약복강가에서 우리 인생을 축복할 분이엘, 희망의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분이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야망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십시다.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약복의 강가의 자림을 알고 분이엘의 아침의 자리를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축복된 인생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